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며 요청하라. 기도하며 요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예수를 믿으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리고 이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대한다라고 하면서 명절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7장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몇 주 동안 한번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말씀을 한번 계속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태복음 7장 이제 후반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내면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기도인 걸 아는데, 기도라고 하면 거창하게 막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모르신다? 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철학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기도하는. 이 철학적인 기도는요, 이 외부의 힘을 믿지 않고 내 내면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게 철학적인 기도예요. 외부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내 내면에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철학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 믿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치료받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기도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 미국의 텍사스의 내과 의사인 레리 도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 기도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기도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어요. 치료하는 기도라는 2014년에 나온 책인데요. 치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이 병원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그룹,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치료받는 그룹.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그룹과 그냥 치료받는 그룹, 어느 그룹이 병이 빨리 회복되고 치료를 받았을까요?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그룹이 빨리 병이 회복되고 완치가 됐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기도하는 대상, 그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든 뭐 부처든 마호메트든 알라든 그 기도하는 대상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걸, 내 내면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빨리 나았다라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나고 나는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학적으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좋은 것에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써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드려서 뭐 병이 빨리 낫고 회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바른 기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대상이 중요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주문적인 기도예요. 주문적인 기도. 주문적인 기도. 하나님을요, 어떤 틀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탁 내리고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의 틀이다? 내 틀 안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가 이 정립화되면서 그런 잘못 해석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무릎을 꿇든 서서 드리든, 내가 길을 가려서 드리든, 내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또 주문적 기도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건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고백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문이 아니고 내 신앙을 고백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때로는 내 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분이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면 그러면 온전한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바른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인격적인 기도는 뭐냐? 내가 분명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고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아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목적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러한 자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늘 겸손하는 거예요. 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두 번째 깨달을 건 뭐냐?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그 알문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릴 때 그분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지를 분명히 알아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또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시다. 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녀인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기도라요. 그 인격적인 기도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와 거리를 두고 그분은 번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 이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싶으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뭐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보이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모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백히 말한다. 이 명백히란 말하는 단어를 내가 구구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게 말한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정말 뚜렷하게 명백하게 말한다.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함.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야, 그 길 아니야. 용지야, 그 길 아니야. 그 길 가지 마. 그 길은 나쁜 길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은 명백히 말하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죄의 성품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그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고 단절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이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뭐라 하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주여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사랑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공동체적 관계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뭐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공동체 가운데 관계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사랑을 고백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깨어진 거예요. 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기쁨이죠.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간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억눌리고 문제투성인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지키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 살아가니까 어떡합니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관계에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뭡니까? 서로의 말을 존중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불신하고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워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네. 이 관계를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가 온전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럼 늘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졌어. 그럼 집안이 뭐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자식들은 집에 가기 싫어하고 맨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래서 막 가기 싫어. 근데 뭡니까? 관계가 온전하면 가정이 변해지고 삶이 변화돼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으로 외롭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하시고 그 이혼하심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에 제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진다. 이 친구들은 조금 질이 나쁜 친구들이에요. 야, 술 마시러 가자. 야, 우리 오토바이 그냥 저 타고 다녀가면 좋아. 막 그러면서 친구들이 쫙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혹이 됐을까요? 됐을까요? 너무 유혹이 된 거예요. 외로우니까 친구들이 와서 붙잖아요. 그 친구들이 좋든 나쁜 누가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자꾸 그 친구들을 가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영지야,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영지야, 그렇게 하지 마. 자꾸 권면했어요. 막 배고프다니까 교회 와서 라면 끓여주고, 그리고 뭐 먹고 싶다 하면 그것도 사주고, 그리고 맨날 저를 위해서 붙잡고, 우리 용주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성함이 인치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찾고 싶어서 찾으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이제 전화번호가 사라지고 못 찾았어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그분이 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용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뭘 쓰임 받아? 지금 집안이 엉망진창에다가 공부도 못하지. 그런데 맨날 그분은 저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눈물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들의 유혹,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인생이 대박되는 거지. 인생이 대박 나는 거.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 친밀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더불어 인격적인 기도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구할 때 뭐 이것은 구하고 저것은 안 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세요? 라고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나의 가정, 내 직장, 내 자식, 내 이익을 위해서 사소한 걸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이 달라스 월라드 박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우리는 종종 내 유익이 아닌 다른 훌륭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훌륭한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쓴다면 우리의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그 훌륭한 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먼저 나에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문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 문제를 먼저 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온 열방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7살짜리예요. 7살짜리 와가지고 아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신앙이 연약할 때는 뭐 어떻게 기도해요?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응답되게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연륜이 쌓으면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훌륭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 원치 않아요. 작은 거 하나 아버지 오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속이 썩었습니다. 내 속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질병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질병 때문에 아픕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 기도하면요 깊게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변 분들 중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데 고쳐주세요. 또 여러분이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나와 동일한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자라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도 마찬가지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뭐라 그랬어요? 구하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온 나라와 열방과 온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하라라고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무슨 문제든지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이 찾고 두드리는 거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하면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 기도하며 요청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응답하는 그냥 너가 구하는 거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데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도하면 무조건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현재 시제예요. 그냥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혹여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과부의 관청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무시당하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루도 아니고 계속 매일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면서 내 문제, 내 원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때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얘기하면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늘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뭐예요?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는요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그냥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무시당한 인생이 재판관 막 우러러보는 그 재판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끈기를 가지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청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극동방송에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요, 참으로 이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번 주에는 제가 전립선 암을 수술을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또 전이 되어줘서 또 치료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기도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소망의 기도예요. 마지막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멘트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로 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죠. 결혼하고 나서는 뭐예요? 믿음의 가정 세워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언제까지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자식 잘 되기를 위해 바람을 기도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 이번 주에 제가 은혜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축복만 바라지 말고 축복받기 위한 그릇이 되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만 바라잖아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실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모든 영광과 경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위대한 것, 훌륭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처같이 아빠,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시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밀한 것도 기이 이르시고 내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응답하실 그 주님을 높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그 깊은 친밀한 가운데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세밀한 것조차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게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것, 훌륭한 일,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세세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모든 것을 정말로 용기 있게, 끈기 있게, 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구하는 거 얻게 하시고 찾는 거 찾게 하시고 닫혀진 거 다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